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7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 나는 목표라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우리의 입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말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성전을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탐욕과 정욕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더하셔서 동해성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어버이를 주셔서 자녀 손들이 어버이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가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살아온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 흘린 땀과 눈물이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과 생명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증거되어지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단된 조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조국,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의 말씀으로 덮으셔서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대양 육대주 성들과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 국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조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막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레만으로 두었더라. 아멘.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이 임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오순절의 강림, 성령 강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위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위탁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과 함께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먼저 생각해 볼 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그가 이제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지만은 이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로 바울을 대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정식으로 사울의 바울로 개종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바나바의 역할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10년 동안이나 다소 고향에 가서 직거하는 그런 시간을 바울이 갖게 됩니다. 다소에서 10여 년 동안이나 직거하고 있는 그런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한 다음에 지금 1년 뒤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게 될 때에 약 13년에서 15년 동안 하나님이 이 바울을 담금제를 하셨다, 연단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본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는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를 시켰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약 13년에서 15년 동안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런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셉을 본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가 17세 되던 해에 형제들에게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13년 동안이나 그곳에 지내는 기간 동안에 노예가 되고 또 인정을 받아서 집사처럼 그 집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해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옥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에 담금질을 하시는, 연단하시는, 마치 대장장이의 손에 붙들린 쇠붙이가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나와서 또 대장장이의 망치에 의해서 계속 그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할 때 이런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그가 40세 되던 해에 자기 백성을 돌보려다가 그것이 탈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었던 모세였지만은 이제 이드로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양을 치고 목동이 돼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지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본다 할지라도 그가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선별하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10여 년 동안이나 위기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군사 3,000명을 불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이곳저곳으로 피하면서 언제 그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시간들을 그런 10여 년 동안을 연단을 받은 이후에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많은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빚어진 작품이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사울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시간들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루기아라는 곳은 셀레우키아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어질 때는 실루기아 이렇게 있지만 셀레우키아, 이 셀레우키아라는 명칭은 셀레우쿠스라는 이 황제가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항구가 바로 이 실루기아, 셀레우키아라고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이 셀레우코스는 아버지 안티오쿠스라는 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16개나 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디옥에서 25km 지중해 쪽으로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을 항구도시로 만듭니다. 즉 왕을 지금 위한 그런 도시. 그래서 그 항구는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화려하게 왕이 자신을 위한 그런 항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항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셀레오코스라는 그 왕에 따라서 그 이름을 딴 셀루키아라는 이 항구가 나중에는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 황제가 이 셀루키아라는 항구를 자신의 칭호를 거기다가 또 부여하면서 이 셀루키아 항구는 로마의 이제 문화가 그곳에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가 그때 당시 다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또 로마를 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문화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있는 도시가 바로 셀루키아라는 그런 항구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셀루키아는 셀루코스 왕의 항구요, 또 나아가서 로마가 지배할 때는 로마 황제를 위한 항구였습니다. 아주 그때 당시 이 셀루키아 항구는 사람들에게 아주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항구였어요. 근데 그런 항구가 바로 그 항구 위에가 산맥입니다.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강 이름이 오론테스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계속해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흙들과 그 다음에 돌자갈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면서 이 항구 앞에 큰 이런 돌과 흙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건설했던 수로랄지 이런 모습들은 낡은 모습으로 있을 뿐이지 지금은 옛적의 그런 화려함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항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항구에서 떠났을 때 그들이 떠나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항구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지만은 그곳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으로 역사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황제의 항구였고 왕의 항구였지만은 오른테스 강에서 흘러내는 돌들과 그 흙더미들이 그걸 다 덮어버렸을 때는 더 이상 왕의 항구, 황제의 항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왕의 항구와 황제의 항구와 같은 것들을 지금 화려하게 꿈꾸면서 살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항구에서 많은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서 돈들이 흥청망청 지금 그 항구 속을 통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고 또 왕을 부욕해 하는 그런 돈들이 그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떠나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별 가치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항구는 기능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생명으로 역사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명성을 쫓고 자기 인기를 쫓아가고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삼아주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몸짓 하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세상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세상은 다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은 영원히 살아서 이 세상 끝까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증거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음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감당함으로 모교회라, 선교의 모교회라, 어머니 교회라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모교회라 이렇게 부른다는 의미는 어머니가 자녀를 낳듯이 그리고 양육하듯이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어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지구별에 다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버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시죠. 특별히 우리는 사무엘을 볼 때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때는 엘리가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기를 가져오면은 그 고기를 생고기로 우리한테 달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자기들이 가져다가 그 생고기를 가지고 요리해 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심지어는 엘리조차도 한나가 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지금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면서 입술만 통하고 있을 때 엘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꺼내라. 그때 한나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을 통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무너진 세상이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뜻은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라는 것은 내가 구하다.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일하게 될 때 아예 엘리가 있는 성전에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했던 그런 사무엘을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태어나게 했고 양육했던 어머니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빛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로 만들 수 있도록 이 한나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또 사역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본다 할지라도 그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의 바로가 명을 내립니다. 어린아이 중에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수장시켜라. 이런 엄한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어머니 모세는 요게벳은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엽청을 칠해서 그곳에 아이를 담아서 물에 띄웁니다. 물에 띄워진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오다가 그 아이를 건져내어서 자기 자녀로 삼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에 들어간 그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야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 애굽 백성이 아니고 히브리 백성이다. 그 어린 아이를 젖먹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가르칩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그 가르침대로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공주의 아들로 이런
어린이를 가지면서 그가 자랐지만은 나이 40이 되었을 때 히브리 백성과 애굽 백성이 싸울 때에 그는 히브리 백성 편을 들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런 모세가 되겠습니까?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너는 히브리이냐?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가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글을 읽으면서 숨이 멎은 듯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정시성을 가진 목사님께서 어려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였는데 어머니마저 몸이 아프셔서 지금 들어누워 계십니다. 어머니가 하루하루 벌어서 가져오지 않으면 끼니가 지금 없는 그런 때인데 어머니가 며칠을 알아누우시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어머니를 빨리 일어나게 하려면 음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남의 밭에 보리를 꺾어다가 그걸 불로 다 익힌 다음에 그걸 손으로 비벼서 거기에 보리 비벼낸 그 보리알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드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근데 어머니가 간신히 일어나서 어디서 가져왔느냐. 손을 보니까 새카마거든요. 어머니는 그 하나마보다 다 아는 거잖아요. 자기 밭에는 보리가 없는데 이거 훔쳐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묻습니다. 어디서 이걸 가져왔느냐. 그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웃집 밭에 가서 그걸 꺾어다가 불에 지금 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회초리 가져와라. 아이는 가서 회초리를 가져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소도둑이 나중에 된다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걸 모르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남의 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때리는 거.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이웃 아주머니에게 드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다 자초지종을 얘기해라. 아이는 지금 매를 맞고 손에 어머니가 드렸던 이 보리를 가지고 이웃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아주머니 앞에 그걸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냐? 네, 어머니가 아파서 어머니에게 이 보리라도 좀 드려서 일어나게 하시려고 아주머니 밭에 가서 이걸 꺾어다가 태워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저를 때리면서 아주머니 가서 다 용서를 빌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종아리 한번 보자. 종아리에 좀 매맞은 자국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우리 먹이면서 그럽니다. 보리떡 2개를 주면서 너는 우선 이거 먹어라. 네 엄마를 위해서 내가 죽을 끓여서 갖다 드릴 테니까 너 이거 먹어라. 그 어머니의 자신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때렸던 그 매가 오늘 이 목사님을 만드는 힘이 되었다. 목사님이 목사님적이 하는 그런 어머니의 훈계였지만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것을 써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어버이들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매를 들었지만 그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버이들께 다시 한번 크게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실루기아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어서 떠나게 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곧 사라질 것들이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담금질을 하시고 연단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녀되게 하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 되게 하신 우리 어버이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듯이 우리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모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작품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대하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어버이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셨던 이것에 대해서 자녀된 우리가 공경과 사랑과 감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